자, 우리 계속해서 구역 공부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이 계시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가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과 그 필요성, 그리고 일반 계시의 이 부족성 등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또 이번 주에는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냐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앞서서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다,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에게 이 특별시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비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상태를 이 타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 타락한 죄인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고,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죄인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 비참함 때문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흐려졌습니다. 우리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나 그 꽃의 아름다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력이 떨어지고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 자신의 창조물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친히 나타내신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된 이러한 우리의 연약이 있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런 비참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냐 할 때 바로 인간의 죄의 비참함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계시는, 이 자연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었잖아요. 처음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반 계시를 주었는데, 사실은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길을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낼 때는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성경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으로 사람을 조명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는데,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특별 계시가 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 계시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어떤 것이 한다 이 말입니까? 특별 계시가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영생과 사망에 이르지 않고 또 구원에 이르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어떤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각기 다른데요. 일반 계시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 아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밝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밝은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문화와 문명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계시, 하나님 주신 이 자연계시를 잘 활용하면서 이 자연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이 특별 계시를 깨닫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 없이는 특별 계시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일반 계시, 문화와 문명,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여러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일반 계시지만 지혜와 지식도 일반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개나 돼지한테 줘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만 구원이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일반 계시에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일반 계시도 역시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일반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아주 이 자세하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일반 계시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의 필요성의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로 인한 비참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특별 계시가 과연 뭐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특별 계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와 이 대조해서 쓰여진 말이죠. 일반 계시와 대조해서 특별 계시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지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초자연 계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초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 계시를 뛰어넘는 초월한 그런 계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 계시. 왜냐하면 특별 계시의 목적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초자연 계시라고도 말하지만 더 분명하게 말하면 사실은 구원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 계시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은 성경 그 자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경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성경 계시.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의 모든 내용은 뭐냐?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런 질문인데 이 특별 계시의 주제가 뭐냐?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는 결국 어디로 이렇게 집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대조적인 말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초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또 구원 계시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더 집약해서 성경 계시라고 말하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집약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의 전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특별 계시가 과연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이 그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마지막 중점적인 중요한 그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의 초점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의 초점은 바로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후사라 그랬어요.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만물의 이 상속자가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예수님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상속자라 이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핵심과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특별 계시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이고 그 기록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초자연적인 구원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특별히 계시하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특별한 계시의 이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과 이적과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현현, 이 현현은 나타날 현, 같은 나타날 현인데 글자는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로서의 방법으로 취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점진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나 이적이나 이 예언이라는 것이 점점점 시대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렇게 시대적인 변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주로 이 원시적 계시 형태로 나타나는데 족장시대 이전에 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방법입니다. 족장시대 이전에.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창세기에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시 계시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계시의 형태. 이것을 원시 계시 형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형태라 이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구원의 소망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시적 계시 형태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에 대한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외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찾아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언약을 맺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고, 횃불 언약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나 이런 모든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행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족장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적을 통해서 찾아오시거나 또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형태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특별계시의 방법은 이적입니다. 이적은 주로 족장시대 이후에 출애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런 특별계시의 방법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적이라고 하는 매체, 그 이적이라는 매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꿈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이상을 통해서, 또는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하는 매체가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런 방법이 주로,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렇게 이적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으로 더 많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제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또 요엘서나 레위기나 또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이적과 꿈과 제비나 우림과 둠빔으로 나타나시는 이런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데요,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신 거예요. 그 이적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베푸신 적이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무슨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하는 나타나기 위해서 뭐 이적을 막 남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구원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구원과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동원하시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적은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이 뭐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도 몇 장씩 읽으니까 이적이 자주자주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이적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막 무조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발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서 그때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요단을 건너게 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가나안에 안착하도록 하셨다. 이런 이적의 역사가 출애굽 시대에 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인데 이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예언 아닙니까? 근데 이 예언은 주로 왕정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특별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예언을 하실 때는 대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성경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니까 그 선지자가 또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불러서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고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전달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도 어떤 뭐 다른 예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나 이적이나 또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방법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이 하나님의 현과 이적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계시의 발전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의 발전 방향. 왜 그러냐면 이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족장들에게 뭐 선지자를 먼저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에는 또 마찬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만 그들이 알 수 있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달리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을 취하신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도 이적이라는 방법도 또 예언이라는 방법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성경의 66권 다시 말하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어떤 글을 가르칠 때 먼저 글씨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뭐 바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림만 크게 바둑이를 그려놓고 따라해 바둑이 이렇게 인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바둑이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 글씨를 그드맣게 바둑이 이렇게 써놓죠. 이게 바둑이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림은 없어지고 이제 글씨만 크게 쓰고 나중에는 이제 뭐 모양은 입은 어떻고 꼬리는 어떻고 뭐 이렇게 귀는 어떻고 해도 이제 바둑이를 연상하게 하는 이게 점진적인 교육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특별 계시의 방법을 현현과 이적과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인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직접 안 나타나셔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계시의 특징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중심은 구원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다시 말하면 구원 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계시를 가장 구체화된 표현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의 책인 것이고 성경 말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명백하게 밝혀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곧 성경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다른 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는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알면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최대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 계시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특별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OX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필요하게 되었다. 예, 맞죠? O. 2번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흐려지고 사람의 이해력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 창조물에 친히 쓰신 글을 읽고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예, 그렇죠. 예, 5. 3번 인간의 구원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지는 않죠. 인간의 구원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X. 자, 그 다음에 4번 인간의 죄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 당연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계시의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습니다. 특별 계시의 내용이죠. 괄호 넣기입니다. 특별 계시란 뭐와 대조해 쓰인 말이죠? 그렇죠. 일반 계시와 대조하여 쓰인 말로 일명 뭐라고 말합니까? 초자연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 계시라고도 한다. 특별 계시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죠. 성경이며 그 성경의 전 내용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광세 자체가 바로 특별 계시이다. 이렇게 가로놓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특별 계시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 세 가지라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이적, 그리고 예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족장 시대 이전에,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에, 예언을 통해서 왕정 시대 이후에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4번. 특별 계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다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예, 고르면 되겠네요. 그다음 2번, 이 구원의 계시를 가장 잘 구체화한 표현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것도 고르면 되겠고요. 또 3번,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계획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럴 수 없죠. 없죠. 성경 외에는 특별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안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계시, 성경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계시의 이러한 필요성, 왜 특별계시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특별계시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이 특별계시의 방법이 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